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좀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 좀 찬양하고 시작할 텐데 이 양손을 좀 앞으로 좀 내밀어 보세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찬양하도록 하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축복하심이 여호와의 축복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찬양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네요. 우리 시온 찬양대 영상 보다가 여러분 좀 오래간만에 본 분도 있죠. 저 인도네시아의 최영애 권사님도 그걸 참여하셨어요. 참 너무 감격이고, 또 우리 성가 대원들이 그걸 다 맞추잖아요. 나는 탁월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 김상래 집사님 먼저 지휘한 거를 보내고 그걸 보면서 녹음한 거예요. 또 이게 보통 노력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말씀을 좀 나눌 제목은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감추어진 비밀.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제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는 길목에서 있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보니까 여리고를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죠. 예루살렘 이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 잘 아시잖아요. 삭개오를 만나서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베다니에서 어린 나귀 새끼를 만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약 한 일주일 정도 그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일련의 스케줄이 쭉 이어지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한 열흘도 안 남은 시점에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 이 말씀의 분위기는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긴장되고 그리고 진지한 그런 말씀일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죽을 거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셨던,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참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읽은 34절 끝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제자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였다. 이건 참 놀라운 말씀이죠.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이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고초와 고난을 겪으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34절 중반에 보니까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하지만 왜 감추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감추어진 말씀이 되었을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듣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들리는 말씀이 다 들려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도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아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읽기 전에는 최소한 2번 이상은 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3번째로 또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찌된 영문인지 그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어떻게 표현할?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깨닫지 못했을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미 선지자들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놓이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 한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겪어야 될 일들을 예언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시편 22편 6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어떤 취급을 당할 것인지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또 시편 22편 18절 말씀 보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그 아래서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능멸하고 모욕할 것인지 이미 1000년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다. 이 이사야 52장 14절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32절에 보니까 7가지로 이야기해 주세요.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또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1000년 전에 700년 전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재차 예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 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미리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도가 뭐죠?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진 의도 중에 하나는 뭐예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도 곧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 중에 하나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도 곧 이루어질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도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예전에 예언하셨던 말씀들을 이루어 주시는 의도 중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미리 예언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과 우리들의 믿음과는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사람이라는 존재들이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이것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다시 오세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믿잖아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세상 불신자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스스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 땅에 오실 분명한 확신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제 열흘도 되지 않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내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그러한 일들을 겪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도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서요,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성령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말씀을 기록하실 때의 심정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 모양이 됐을까? 그죠?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도 깨닫지 못했을까? 여러분, 제자들이 무식해서 깨닫지 못했을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자들은 그저 바다에서 고기나 잡고 생계를 연명하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착각을 많이 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된 안드레와 요한, 이 두 사람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이 의미는 뭐예요?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안드레와 요한 이 두 제자는 진리를 찾아서 헤매던 사람, 진리를 찾았던 사람들이에요. 구도자들이에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고기나 잡다 어느 날 갑자기 운 좋게 예수님 만났다,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전도할 때 했던 말이 뭐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누구인지, 어떤 조건을 갖추었는지는 적어도 알아야 그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안드레는 베드로를 전도하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정통하게 알고 있었다는 증거죠. 율법에 정통했고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에 요한복음 1장 4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모세가 기록한 것,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것을 빌립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냥 건설을 하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통달을 한 제자들이. 절대로 무식한 제자들 아니에요. 절대로 어쩌다가 길 가다가 우연히 예수님 만나서 제자된 고기잡이 어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약 열흘 정도의 시간을 남겨두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이야기, 내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 그렇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기뻐하면서 뒤에서 누가 손가락질 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 쫓아갈 거야 라고 쫓아갔던 그 제자들, 어떻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는가? 이거는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4절, 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씀 이어서 35절부터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뻔히 눈 뜨고 있으면서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과 비교하려고
아무것도 모르는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를 이 성경은 지금 비교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눈뜬 장님과 앞을 못 보는 영안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을 너희들 좀 봐라, 이러는 것 같아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가 소위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같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마가복음 10장에는 딱 첨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한 이야기가 첨가되어 있어요. 주님의 나라를 만드실 때 저를 주님 우편에, 내 동생 요한을 좌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또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분명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 마지막 그 열을 남겨둔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할 때에 지금 제자들은 엉뚱한 다리를 벅벅 긁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엉뚱한 기대감을 가지고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나라를 건설해? 그러면 나는 건설부 장관, 교통부 장관, 국방부 장관 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죠? 누가복음 19장, 그 다음 장 19장 11절 끝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냥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당장 나타나서 우리가 그 나라에 한 자리쯤 꿰어찰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급하게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인사청탁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저 한 자리.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누리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고작해야 70년, 80년 누릴 그 세상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복장 터지는 일이 뭔지 알아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인사청탁하는 소리를 들었던 다른 열제자가 여기에 분노했다고 나와. 분노. 아주 좋은 뜻으로 분노하면 좀 그래도 기분이 나을 텐데, 선수를 뺏겼다는 마음으로, 야 임마 네가 뭔데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냐, 지금 나도 지금 말 안 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 라면서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말을 저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12명의 제자는 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제자들의 생각하고 전혀 달라.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삶이 따로 놀아요. 말씀이 감춰지고 말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의 귀에는 그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한 자리 꿰어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마음에 들리지도 않아.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졌다. 감추어졌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진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에요? 제자 때문이에요? 제자들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감추신 게 아니라 제자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어지게 만들고 만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소경 같은 게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건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묘해요. 마음이라는, 사람의 마음. 간사하기도 하고, 이 마음이라는 거요, 뭔가에 한번 꽂히면 뭐 바람 빠지는 풍선처럼 어디로 튈지 몰라. 이 마음이라는 거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정말 제자들처럼 엉뚱하게 되고 만단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아무리 제자들을 앉혀놓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희롱당하고 침뱉음 받고 내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고 울부짖어도 제자들 귀에는 지금 들어가질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건설할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감에 지금 부풀어 있어요. 오예, 내가 아무리 못해도 나는 수비대장은 할 수 있겠구나. 재물욕, 벼슬, 자리다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귀에는 세상의 나라로 들리고 있어요. 거기에 온통 마음이 뺏기고 귀에 쏠려 있어요. 오직 관심은 거기에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수준이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설교할 때 이 설교 귀에 안 들어오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엉뚱한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 듣고 싶지 않은 것은요 들리질 않아요. 아무리 불 떨어지는 설교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을 해주셔도 I don't care. 난 몰라. 지금 옆집 구경하는 것처럼 들려요. 오늘따라 내 마음이 이상해. 오늘 아침에 눈 떠보니까 내 마음이 교회 가고 싶지 않네. 큰일 나요. 마음 찾다가 큰 코 다치.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랬어요? 안 그래요.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서요 감격하면서 집도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 미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예자만 나와도 만사를 제쳐두고 뛰쳐나갔던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제자들의 마음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관심을 두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결국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전해도 전혀 들리지 않아요. 가끔가다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해주면 자기 귀에 쏙쏙 들어갈 거래. 순진해도 너무 순진한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요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지 듣고 싶지 않은 소리는요 다 귀에서 튕겨나가고 말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 귀의 청음 능력이 좀 떨어지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좀 그래요. 그런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것.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하다 보면 타성해졌고 습관에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그대로 놔두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신앙 양심이 화인 맞기 시작해요. 잘못을 잘못으로 인지하지를 못해요. 지금 내가 잘못 방향을 잡고 가고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질 않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계시는데 나중에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성장해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그 목사님이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교회를 하는데 그 장로님에게 연락 온 거예요.
목사님, 어이구 장로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제가 목사님 교회 가서 좀 돕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두 분이 모여서 교회를 섬기는데 그 부인 권사님은 그렇게 신실하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부인 권사님이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얼마 후에 아주 믿음 좋은 권사님을 만나서 재혼했습니다. 교인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박수치고 이 목사님도 너무나 기뻐한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소문과 이야기를 들리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젊은 여자와 만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깜짝 놀랐지만 그럴 리가 있어. 그러면서 기도만 한 거죠. 근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 지금 그 여자와 헤어지고 저 젊은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 그 목사님이 허락해달라고 하는 그 장로님 이야기. 장로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허락하지 못합니다. 그날로 그 장로님 도망갔대요. 여러분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신앙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이렇게까지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방치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상태를 방치해 놓으면 장로 뺐지만 달았지 장로가 되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자리에 연민의 정이 들어가 버리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세상적인 성공의 욕구가 들어가 버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하나도 깨닫지 못한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도. 그 하나도 깨닫지 않은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감춰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여러분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채찍질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침뱉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들려지질 않아요. 제가 제자훈련을 계속 힘든 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죠. 가정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제자훈련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렵고요. 힘들지요. 돌아가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야, 제자훈련 그거 사람 잡는다? 안 해도 된다? 저하고는 좀 생각이 그러면서 좀 달랐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하겠습니다. 수십 년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이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영접하고 심지어는 수십 년 결혼생활에서 가정을 일구면서 부부가 서로 상관을 안 해요. 대화가 단절됐어요. 감정이 메마르고 심지어는 폭력까지도 행사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집에 가면은 폭군이 되어 있어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분에게는 전혀 가서 닿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듣고 싶은 말만 들은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가 듣기 싫은 말씀은 전혀 듣질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라는 말씀이 식상하게 들립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고 십자가 하면 목걸이 반지 그쪽으로만 생각납니까? 지금 어딘가에 고장이 났다는 신호예요.
결국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이 감추어진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 때문이에요.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감추어질까, 그것이 걱정이고 두려워요. 그 핑계 대면서 신앙생활이 점점 우리의 삶 속에서 밀려나가기 시작하고,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편하게, 영상으로 들으니까 편하대,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갈까봐 두려워요.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제자들 꼴나겠구나.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 사랑하던 성도들이 혹시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지는 삶이 되지 않을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나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의 문제다. 여러분, 이번에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어요. 나 이런 거 싫어. 추석 길어야 한 이틀만 했으면 좋겠어요. 무진장 길어요. 올해는 또 수요일부터. 여러분, 이 긴 시간,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이동할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 그래도 이 긴 시간, 이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좀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권면사항이 아닙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시간, 기회를 봐서 조용한 시간 스스로 좀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아래로 좀 기어가 보세요.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감추신 것이 아니란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들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코로나에 잡히니까, 우리의 취미생활에 잡히니까, 우리의 욕망에 잡히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에 딱 잡히고 나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고 십자가 보이지 않게 됐더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습니다. 부디 이번에, 앞으로도 계속이지만 특별히 이번 이 연휴의 많은 시간 속에서 조용한 시간을 한번 찾으세요.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고, 그동안 혹시라도 감추어졌던 십자가와 말씀이 있다면 이번에 다시 그 말씀과 십자가를 듣고 그 십자가 앞에 기어 나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는 기회, 감추어졌던 말씀이 다시 해제되고 오픈이 되는 기회,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마지막 찬양했습니다. 찬송가 151장.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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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우리 가슴에 서놓고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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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주여
마음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우리 두 손 들까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기뻐하며 감격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지는 이런 비극적인 장면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노라 신앙생활에 30년 40년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해이해졌던 마음이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질까 두렵사오니 주님 다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지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결코 제자들의 뒤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들려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덧입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